이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야고보서가 조금 도전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데 반해서 야고보서는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콱콱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겠다,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헐벗은 사람한테, 그날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기도할게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일본에 어떤 유명한 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가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절은 세 번째 지어진 절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절을 지으려고 스님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절을 지으려고 할 때 큰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전염병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번 시간을 많이 들여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큰 화재가.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또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돈을 모아서 거의 나이가 늙어서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겨우겨우 지은 절이 이 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을 아름답다고 훌륭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절 자체보다 첫 번째 지으려고 했던 절, 두 번째 지으려고 했던 절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보다도 우리가 이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나눔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죠. 80년대 초반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일요일 아침 9시가 되면 은하철도 999라는 그 만화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9시에 어린이 미사가 있었는데 은하철도 999 보다 보면 어린이 미사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막 몸부림이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미래 사회에 사람들이 다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안드로메다에 가면 거기에서는 사람의 몸을 기계 인간으로 바꿔주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드로메다까지 가는데 은하철도 999가 간다는 거죠. 그 열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이제 다들 이렇게 애를 쓰고 그 열차가 한꺼번에 가지 않고 이 별에 들렀다가 저 별에 들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욕망, 욕구,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이 별에 들을 때마다 저 별에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애들이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 대학생 이상의 조금 약간 인생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좋을 만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20년 후에 다시 시간대를 바꿔서 저녁 6시에 했더니만 대학생들이 그 영화를 또 많이 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일단 그 주인공 그 철이라고 나오거든요. 원래 일본 말은 테츠야고요. 그래서 테츠야를 한글로 바꾸면 철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또 철이를 데리고 보호해서 가는 사람이 메텔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메텔이란 말은 그 영어의 메테오르 유성을 뜻하거든요. 메텔과 철이가 이렇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기차에 딱 올라타고 나면은 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그 기차에 올라타고 나서는 그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이라는 기차에 올라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기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데 이 기차가 가는 동안은 기차 안에서 잠을 자도 되고 기차 안에서 책을 읽어도 되고 노래를 해도 되고 계란을 까먹어도 되고 뭘 하든지 간에 기차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장점들, 단점들, 부족함들, 저마다의 다양한 캐릭터가 살고 있는 다양한 인생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이 열차에 올라타고 난 뒤에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오는 사람들마다 아유 안타깝고 뭐 안 됐고 그 옛날에 건강했던 사람들이 그 옛날에 젊고 힘이 찼던 사람들이 점점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상대하기 싫어서 성당 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신앙의 열차를 타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도 때로는 바라보게 되고요, 또는 상대의 모습도 평가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는 거죠. 결국 성당은 나와서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그냥 희뿌옇게 믿는 곳이 아니라 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나약하지만 성령께서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어주면서 그래 아침은 먹었냐, 아픈 데는 없냐, 그리고 애들은 공부 잘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멍하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복음 말씀들을 되새겨 읽고 하느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내 힘만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무엇하러 여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특별함이, 나의 부족함이 여러 가지 차가 있겠지만 이 작은 차는 크지 않다. 일단 가톨릭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기차를 타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잘났던 내가 못났던 한 방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지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사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교회를 일컬어서 카할 야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카할은 콜, 불렀다라는 뜻이고요. 야훼는 주님,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직접 부르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느님이 직접 부르시면 여러분들 귀가 먹을까봐, 여러분들 눈이 멀까봐 직접 나서지는 않고 부모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인생 여러 가지 대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렀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다 다르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힘이, 새로운 깨달음이, 새로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